확신과 긴장 사이 23번째 고린도전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과 긴장 사이, 좀 제목이 독특하죠. 신라의 학자이자 최고 문장가인 최치원의 한 시입니다. 웃으며 문화 외기를 가리키니 겨우 산 아래에서 천길로 갈라지네. 겨우 산 아래에서 몇 길로? 천길로 갈라지네. 어느 인생을 보면 그 인생에 걷는 길은 매길로 보입니다. 매길이라 함은 외로운 길이란 말이 아니라 그 길만 걸으면 끝이 나는, 그러니까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인생이 보이죠. 너무 부럽고 나도 저 길을 걸어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고 이미 완생을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학만 합격하면 끝이야. 취업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 없어. 그리고 결혼만 하면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다 얻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또 엄청난 길들이 만들어지죠. 그 행복을 생각했는데 막상 또 다른 그런 역경, 고민, 공부할 것들 엄청 많습니다. 미생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생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에 딱 도달해 보니까 미생인 것이에요. 최치원의 말처럼 그 산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웬걸? 천길로 갈라지는 거죠. 절망이죠.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중에 가야 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길 중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미생으로서 제 길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집트만 빠져나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노예의 삶도 끝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의 고역도 다 끝날 줄 알았고, 배고픔도 가난도 천시받는 것도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탈출만 하면, 구원만 받으면 다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을 막 할 때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왜냐? 이집트의 좋은 것들이 다 자기 것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옷들, 옷감들, 그리고 가축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최고.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구원의 행진을 하고 자유의 행진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웃으면서 가리켰던 그 구원의 길이 갑자기 이내 절망으로 바뀌어요. 천길조차도 나지 않은 홍해라는 엄청나게 넓고 깊은 바다를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천길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왔던 길을 딱 돌아보니까 저기 멀리서 세계 최강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들이 왔던 그 길을 따라 자신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순간 사라져버리고요. 자유를 누리던 기쁨도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의 삶도 아니고요. 자유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진짜 달아날 수 있는 곳은 하늘 아니면 땅 속인데 그것은 자기들의 능력 밖의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 그 충만했던 구원의 감격, 자유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그들은 노예 때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이 마주한 그 현실을 조주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말 홍해에는 길이 없었습니까?
세계 최강 전차 부대를 소유한 이집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항복했던 무력한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신에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근거 삼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들의 구원의 삶을 저주받은 삶으로 규정하고 맙니다. 이런 때에 보통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처럼 반응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처럼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과 안도를 즐기면서도 동시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습하는 세상의 염려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주어진 현실에서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치열하게 사는데 그가 어떤 일로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인생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가 쓴 사도행전, 그가 쓰지 않았죠. 그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그가 썼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늘 원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요. 복음 그 단어 하나만으로 자신이 소개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죠. 그는 그 삶을 숙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복음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숙명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헬라 종교의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서 나온 그런 용어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운명, 숙명도 되겠지만 환생, 전생, 업보 그런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쓰지 말아야 할 그런 용어 중 하나인 숙명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을 숙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이 소명을 타 종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겠는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내 소명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 소명이 뭔데?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너무 생소한 단어이고 그들이 쓰지 않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타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숙명, 이 숙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소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자유인이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늘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습관과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는 그 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도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약한 자들처럼 되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할 것입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온 하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하위 선교사가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눈에 비춰진 조선인은 되게 더러웠어요.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요.
게다가 가난하고요. 교양도 없고 무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위 선교사에게 조선인들은 미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자선하는 마음으로 그래, 너희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복음을 좀 나눠줄게. 그런 식으로 궁유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자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떤 조선인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무시하니까요. 무시하는데 누가 그 말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배우겠습니까? 근데 하위 선교사는 이걸 몰라요. 왜 저 미개한 조선인들은 내가 좋은 것을 주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진짜 미개하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것은 미개한 조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의 실패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선교가 안 되는 것일까?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고 오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조선인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던 사람이었는지 고백하고 그 조선인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죄하는 것이죠. 그의 사죄하는 마음을 보는 그 조선인들은 그의 진심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죠. 어떻게 저렇게 콧대가 높은 저 서양인이 저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토록 그를 저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원산의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산 대부흥이 거기서 시작됐고요. 그 여파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법이 없는 자가 되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약한 자가 되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이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모양이 될 수 있으면서도 어떤 모양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 복음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죠.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바울처럼 한 번에 가문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경제적인 것도 포기하고 수많은 관계도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해외로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선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가정의 해초를 불러오는 아주 나쁜 그런 종교가 될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소명이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모습이고요. 현재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해외로 간 자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교회의 목사직은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죠.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게다가 모든 교인이 다 선교사라고 하는데 특히 목사나 이런 사도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죠. 모든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시간과 노동을 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게 직장인의 권리이듯이 사도뿐만 아니라
목사 역시 교회에게 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받을 보수가 있음을, 그 권리를 그는 확실히 명시합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이상하게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이죠. 왜 복음을 위해서냐? 아시다시피 고린도시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궤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식을 팔았죠. 그 지식을 산 사람들로부터 보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받고 거기서 자신의 보수를 챙겨받으면 그건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음을 철학 중에 하나로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보수를 받지 않겠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들과 같은 보수를 받지 않겠다. 복음을 그따위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보수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보수를 받긴 받았어요. 어떤 보수를 받았느냐? 그가 복음을 무료로 전하면서 기대했던 보수는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그가 받을 보수였다는 것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자신이 열심히 사도직을 수행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보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냐? 누가 이런 보수를 바라냐? 라고 묻는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TV쇼에 한 노인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 씨입니다. 니콜라스 윈턴 씨는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체코 프라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난민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 난민 수용소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사업가로서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가 얻은 정보는 곧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전쟁으로부터 큰 위험이 있고 또 나치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나라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총 8차례에 거쳐서 그가 669명의 이 유대인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체코에서 영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50년 동안 그 일을 침묵합니다. 비밀로 지켰던 것이죠. 그의 아내가 한 번은 다락방을 청소하는데 한 노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 노트에는 윈턴 씨가 구해낸 아이들의 이름과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죠. 이 아내가 기자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쓴 그 기사 글로 인하여서 한 TV쇼가 윈턴 씨를 초청하게 되는 거죠. 사회자는 카메라에 그 윈턴 씨의 노트를 다 보여줍니다. 윈턴 씨가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구해냈다고. 근데 윈턴 씨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부끄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회자가 그 리스트에 있는 이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읽어가는데 그 중에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을 가진 성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밝히는 거죠. 그녀는 처음부터 윈턴 씨의 왼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녀를 소개하자 그녀가 윈턴 씨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를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윈턴 씨가 그녀를 껴안아줘요. 그리고 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자를 비롯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들을 정말 축복해 줍니다. 그 이후 사회자가 혹시 방청객 중에 윈턴 씨로부터 생명을 구한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박수를 치고 있던 모든 방청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모두 다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얻은 가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669명이 6,000명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에요. 윈턴 씨가 그들에게 쏟아부은 돈이 있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 사비를 다 떨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어엿한 가장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받을 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해줬으니, 내가 너희들에서 이만큼만의 돈을 많이 썼으니 너희들이 이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생명을 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생명을 구했는데 당연히 그들이 보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가 요구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한 보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윈턴 씨는 그들에게 그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살아 죽어서 어른의 모습으로 제해준 것, 다른 생명을 낳아서 가장이 되어준 것,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명예롭게 해준 것, 그가 받은 보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보수가 바로 이것이에요. 종이 되면서까지 자신이 처절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구원을 받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주고, 그리고 교회로서 나와 한 몸이 되어준 것, 그를 통해 복음이 이웃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보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윈턴 씨에게 그 어린 생명들이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을 찾아와주고, 이것보다 더 큰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가 어디 있겠으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돈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보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윈턴 씨처럼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얻을 수 있는 보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보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 힘을 쏟고 결실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보수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 만족, 영광, 명예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고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되어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실제로는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었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어 주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약한 자처럼 되어 주었죠. 이처럼 그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어 주었고 어떤 모양이라도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남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자신을 구원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삶을 구원하는 일은 칭의로서의 구원을 말하고요,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두 개의 구원이 있죠.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지만 이 구원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받아가고 있는 구원을,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운동회 때 달리기 시합을 해본 적 있으시죠? 시합 때 경주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뛰는 것입니다. 뛰다 보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목표 지점이고 경주자는 일단 뛰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서 얻을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주자는 그 확신과 함께 긴장을 해야 합니다. 왜 긴장을 해야 되냐? 레인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다 뛰지 않으면 실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경주자는 뛰어야 합니다.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하지만 그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경주자는 실격하지 않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달리기 경주는 단번에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 단번의 승부를 위해서 경주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구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서 허공에 권투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복종시키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절제 생활을 자신의 관리를 합니다. 혹시 스즈키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를 아십니까? 이치로.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야구 선수인데 근데 그는 존중을 할 만한 그런 야구 선수입니다. 그는 지독한 자기 관리로 아주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그는 경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로 자신의 몸을 풀어줍니다. 근육을 풀어줍니다. 발바닥을 풀어주고 종아리를 풀어주고 허벅지를 풀어주고 근데 이게 단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치로 선수의 발을 보면 운동선수의 발이 아닙니다. 너무 매끈하거든요. 일반 사람의 발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는요, 그 몸을 풀어주는 일이 끝나면 이제 과일을 들고 자신의 유니폼에 있는 실밥, 글러브에 있는 실밥, 모자에 있는 실밥을 하나씩 다 제거합니다. 이게 그런 서장훈 씨처럼 그런 뭐라 하죠 그거 루틴이 될 수도 있고 뭐 징크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것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경기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려고 늘 똑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배트의 무게나 길이를 조절해서 여러 배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한 배트에 자신의 몸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관리의 방법이에요. 게다가 그는요, 그에게 쉬는 날이란 경기가 끝난 그 바로 다음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365일 중에 단 이틀만을 쉬고 363일은 다 훈련 날입니다. 밥 먹는 것도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카레만 먹습니다. 10년 동안 아침을 카레만 먹습니다. 왜냐? 혹시 다른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날까봐. 그러면 경기를 못 뛰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지독하게 자신의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16년 동안 뛰었는데 단 한 번의 부상이 있었대요. 그 부상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위궤양 한 번 있는 거. 그 부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저는 축구 선수도 아닌데 축구하면서 정말 부상이 많거든요. 그가 선수로서 얼마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특별한 자기 관리로 메이저리그 역사 50년 만에 그가 통산 3,000안타를 때려버립니다. 또 그걸 넘어섰죠.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명예와 상을 받게 되는데 메이저리그는 소위 야구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 야구 천재들 중에서도 오직 명예의 전당에 입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수천 명 중에서 30명만이 지금까지 받았어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치로입니다. 이 이치로가 자신이 이 명예를 얻게 된 것,
이 모든 그런 상을 받게 된 그 비결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하고 야구인으로 그 삶이 종결되죠. 그러나 아무나 이치로와 같은 야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자만과 방종이 되지 않도록 자제를 하고 빈틈없이 자신을 닦고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 다시 시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상이 있다는 거죠. 오늘을 고치지 않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치로라는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 속에서도 늘 긴장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를 했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서 자만과 방종하려는 마음과 육신이 있다면 그것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직에 복종시켰습니다. 굳이 힘들게 사역하지 않아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치면서 복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게으르게 해도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는 너무 게을렀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사를 줬고 충분한 시간을 줬고 능력을 줬는데 너는 그 직분에 너무 게을렀다 라고 평가를 받을까 봐 그게 하나님께 불미가 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게으르지 않고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칭찬받지는 않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나 마침내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는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중 누가 충성된 종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축복받는 결혼식에 들어가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과 긴장을 동시에 가진 자, 이 확신과 긴장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확실히 하고 선명하게 하고 향이 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자기를 다스렸고 신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수행해 갔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완생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미생으로서 그 완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노예의 근성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면서 그들 안에 있던 노예의 근성을 하나씩 탈피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들 그것을 가지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찬양의 태도,
우리의 믿음 이 모습,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거기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화도 반드시 필요해요. 칭의,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히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점점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살려면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신자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는 괴로운 것이 아니죠. 성화는 나를 더욱 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누구나 흠모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변질은 빠릅니다. 변질의 방향은 산만하죠. 그러나 변화는 느리지만 방향이 확실하고 무겁기에 그 발자국은 아주 깊습니다.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변질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그처럼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그 앞에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갈라지더라도 그는 종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웃는 것이죠. 힘들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마에 흘린 땀방울을 씻어내면서 웃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웃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이 문을 통과해도 되나? 그런 미안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고생 많았어요. 정말 나 잘 살아왔다. 이제 나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